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길을 걷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술 가운데는 다시 한번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불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게 하시죠.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또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광야 생활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지키고 보호해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든 것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심판을 허락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또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모두 다 동시에 주셨을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동시에 왜 하나님은 또한 구원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혹독했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 너무나도 간단한 구원의 방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뱀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뱀입니다. 뱀에 불이 있어요. 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신령해 보였겠죠. 능력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놋뱀은 어땠습니까? 보잘것없어 보였겠죠. 색깔도 칙칙하고요, 놋으로 만든 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칙칙해 보이는 그 놋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놋뱀을 보는 것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들고 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고집과 죄가 너무 강해서 결국 그들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쉬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고집, 내가 속한 환경과 나의 모든 삶이 그 모든 것들을 꺾지 않고서는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과 영생 때문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을 딱 한 가지 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였을 때? 믿었을 때.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2절에 14절과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좀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 불뱀과 놋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놋뱀을 봐야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 들려진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놋뱀을 보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죽어가면서 놋뱀을 끝까지 쳐다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영생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치유가 임하고, 예수 믿으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궁합이 아주 잘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끝에 아멘이 쉽게 나오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방법도 너무 쉬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끝입니다. 이것만 보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올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을 알고 또 이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숭실대 신학과 교수님이신 권영균 교수님은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얻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수님은 헬라어 전체로 신약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로 기록된 미래적인 단어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받았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알곡인지 아니면 알곡과 정말 비슷하게 생긴 가라지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았다고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한 번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싸우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을 이루려고 끝도 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평화가 아니라 이 땅에 검과 심판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0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 모든 존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이다.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집사로 세우신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세요.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최선을 다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다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순교를 해야지만이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먼저 믿음은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비키는 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 길은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불편하면 그냥 가지 않으면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길만 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이제는 내가 비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끌려간다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죠.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끌려간다는 것이 믿음이고 끌려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부모님은 항상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자녀들은 당장 그걸 몰라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 원하지 않는 곳으로 부모님이 끌고 가면 그냥 부모님의 손을 잡고 뒤로 그냥 뒹굴면서 떼를 쓰고 짜증을 부려요. 하지만 그때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 그 손 놓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끝까지 설득을 하면서 때로는 혼내면서 반드시 가야 할 길로 부모는 그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자녀들은 비로소 알게 되죠.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오는 것이 좋은 것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은혜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싫든 좋든 예수님께 내 자리를 비켜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뛰어난 신학자이자 깊은 영적인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영성 훈련을 했던 사람이고요. 말씀의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봤던 사람이고 세상을 등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면서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든 제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신의 스승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요단강 저편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기 시작했고, 그리고 스승님에게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분도요, 깊은 영성을 가졌어요. 이미 수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촌 형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은 사람이 바로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억울해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내 자리를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요, 억울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께 내 길을 비켜드렸다면 이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해라,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문제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4계명과 5계명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1,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문장의 가장 앞부분에 로라는 히브리어가 다 달려 있습니다. 이 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엇 하지 말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은혜를 누리고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고 치유받기 위해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복신앙을 위해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억지로라도 내 길에서 비키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억지로라도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독립운동에 대한 영화를 많이 봤지만 이번 영화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죽음이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한 사람의 고뇌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 안중근 의사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어떻게 결심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대사가 있는데 조금 길어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을 모아야 한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기어이 앞에 나가고 뒤에 나가고 급히 나가고
더디 나가고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을 도모하고 내일이 안 되면 그 다음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습니다. 믿음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더욱더 강하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급히 나가고 더디 나가고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실패하면 내일 도전하고 내일 실패하면 그 다음날 또 도전하고 그 기간이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라면 계속해서 우리는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까지도 부인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면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2025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봐야지, 기도를 더 해봐야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맡겨진 자리에서 더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경험들 하셨습니까? 오늘 그런 여러분들의 경험에 결심에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자. 이 믿음의 결심을 하며 올 한 해 믿음의 열매, 그 영생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